11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야침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를 여행하던 중에 소위 말해서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가 급히 배를 타고 소위 말해서 깜짝 방문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방문했던 디모데가 이제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소식을 에베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 여행에 없던 계획에 없던 고린도를 이제 근심에 차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네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당되는 고린도 후서를 기도편에 이제 발송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그러한 소위 말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면서 교회 질서를 잡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세 가지 의도죠. 사도 직분과 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교인들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참 착잡한 심정이겠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싸우고 전혀 덕과 은혜가 없고 질서가 없는 그런 문란한 상황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쓴다는 게 착잡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참 여기에 2절부터 축도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가족과 그리고 교우들 간에 미워도 이해가 안 돼도 참 어리석고 한심해도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곤고하면 싸우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거칠면 은혜를 따르지 않고 투쟁과 논쟁과 시비를 따르겠어요? 병든 거죠. 얼마나 인생이 고갈됐으면 아는 것이 싸움밖에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절실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2절에 이렇게 축도를 하고 3절에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 자비를 구하면요, 위로가 생깁니다. 자비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4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환난과 위로가 뒤섞여서 나옵니다. 4절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다. 어떻게 환난 중에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당한 고난, 특별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8절에 이하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9절 말씀이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센지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위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그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살려주시거든요. 네가 가이사에 서야 되겠다. 네가 지금은 죽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네가 할 일이 있다. 예수를 깊이 고난 중에 만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환난이 위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 환난 중에 받은 위로가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견디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사람이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자비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구원으로 바뀝니다. 벌거벗음도 못먹음도
구타를 당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의 그 매서움을 이기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참 저희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도,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우리가 받은 것 같이 똑같은 그 위로, 그것으로 모든 교회 어려움을 견디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견고하게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기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 11절에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저도 그렇고 타인에게서 느끼는 것은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0절에서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1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또 참 한심한 주문이죠. 자기들 스스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진짜 기도할까요? 근데 그는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중간 좀 보실까요?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중보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참 개탄스러운 게 뭐냐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집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9절, 11절 말씀이에요. 기도가 은사를 베풉니다. 그 은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재산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 청소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기도 안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인생이. 예수 안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 소수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신다고요. 정말 단 1분이라도 여러분, 1분이라도 여러분 기억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한 3분 만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 5분 만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한번 1분 정도 하고 가겠다. 9절 마지막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볼 때 좀 미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오늘 결론은 10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후에 어떤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새벽기도 때 나누려고 준비한 것인데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지지고 볶는 교회나 생명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큰 사망인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과거에 건지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건지실 것입니다. 앞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죠. 영적으로 죽어서 되겠습니까? 살아야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사셔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정말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신앙이 없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서한이 저희를 향하신 서한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비의 하나님을 통한 이기는, 견디는, 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사를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를 앙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 영원하신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이 모든 일에 견디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